4절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다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같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각오까지 하고 이렇게 달려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원치 않는 거의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계획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어가지만 그것이 내가 결심했고 약속한 대로 온전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런 소식을 듣죠. 원치 않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또 오늘 갑자기 말기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뭔가 결심과 각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모든 우리 인생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육체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로만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계셔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좋은 것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부하게 산다 할지라도 해줄 수 없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까지도 부모된 이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육체만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들인데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너희가 먼저 내게 돌아와라. 너희가 먼저 나에게 가까이 하라. 신약에 와서도 너희가 먼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너와 가까이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즉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고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능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음성이 있기를, 하늘에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기에 그 예수 안에 들어온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행복하게 하자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튼튼하게 세워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난다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난다, 새롭게 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죠. 니고데모가,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침례는요 연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죽고 죄를 가지고 죽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인도함 받는 이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건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 바로 성령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밖에 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요,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도와주신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의 도움을 통하여 그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까지,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을 또 성령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피를 마셔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내가 너희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67절, 요한복음 6장 6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심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그때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다시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그때로부터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더니 다시는 주께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제자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우리 심령을 막 두드리죠. 그 말씀을 나를 두드려서 막 감동을 시키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도상에 지나갈 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이끌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요,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누구냐? 모든 시험 중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그와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29절, 30절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시험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끝까지 버티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갔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너희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함께 했으니, 나와 이와 같이 항상 함께 했으니, 야, 너희는 나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 상을 함께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정말 주님과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그 시험이라는 것은요, 유혹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고통과 시련과 그런 아픔, 그리고 위험, 이 모든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위험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험, 그리고 시련, 고통, 이 모든 것 가운데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 너가 나와 함께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이 본문 앞에 보면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주님께서 누가 자기를 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야기하고, 23절 보면은 그들이, 그 제자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이냐?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진데 그 사람은 누구냐? 지금 주님 파는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어서 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누가 죽일 것인가, 누가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누가 행할 것이라, 이런 주님을 죽일 것이라는 그와 같이 파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야, 누가 클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라는 그러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 주님이 과연 그들을 봤을 때, 그 제자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위치, 어떤 명예,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들을 함께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온전해서도 아니고요, 흠이 없어서도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후에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신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다툼이 있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시험 가운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당시에 이 제자들은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뭐라고 얘기냐면 정말 이단으로 찍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찍히는 사람입니다. 감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또 이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죽인 겁니다. 그들의 신앙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로마 법정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더더군다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요, 더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요, 쉬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넓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우리는 걷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걷는 길은 넓고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떠나간 거예요. 많은 제자들은 떠나간 겁니다. 그러나 12제자는 남은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라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자라는 것이죠. 쉬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각각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각각이 감당할 몫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그를 이루해 주시는 것이고 격려해 주시고 상으로서 보상해 주시고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주님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고 그러고 방향은 다른 데 쳐다보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이 뜻을 향해서 가는데 나는 이 뜻을 향해 가서 우리는 그러면 함께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나는 그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을 함께 하니까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 오늘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을 보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쉬워서도 아니고요, 편해서도 아니고요, 그 길이 평탄해서도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셨고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방향도 뜻도 같이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까 고민하고 번뇌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까? 이 말씀대로 나아갈까 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 심령을 두드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련 가운데도 함께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의 보상이, 그리고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고 그러한 꿈과 소망이 있고 거듭난 자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방향을 같이 해서 일평생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작정하셨다라면, 내 영혼이 행복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면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함께 따랐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항상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